오전에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오늘 집에 혹시 계신 분한테 전화 좀 해보셨나요? 내가 오후 예배 드리고 무사히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혹시 못 가더라도 우리 천국에서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안부도 전하고, 그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대처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회복이고 치유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지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가. 우선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하는 영상을 한번 좀, 우리 장로님이신데 국군중앙교회 장로님이 마지막 시간에 저희한테 오셨는데 예배 때마다 이분은 늘 이렇게 지휘를 하셨어요. 한번 그 모습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영상을 한번 볼 겁니다. 마지막 호흡이 잘 안 되실 때 내가 좋아하는 찬송 불러주세요 하면서 찬송을 불러드렸더니 선소를 하면서 이렇게 따라 하셨어요. 계속 따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박수를 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이동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부산에서 오신 여자분인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했고요. 또 할아버지 한 분은 내가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마무리하는 요 장면을 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예. 앞에 불을 잠깐 켜시고. 우리 그 다음 거 보여주시죠.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예.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네 맘에 내 길을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영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라. 내 주여 내날 붙들라.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본인이 막 박수를 치시면서 호흡이 힘들지만 따라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일단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뻐요. 제가 세상 사는 거 초심을 넘어버리려고 건방진 생각, 딴 사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참 후회가 많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앞에 불 좀 켜주시고요. 그 첫 번째 나오신 장로님은 마지막까지
저 천국 가실 때까지 예배 때만 드리면 지휘를 기운 있을 때는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마지막에 한 이틀 정도 힘들어 하시다 떠나셨는데 그 손자가 우리는 이제 유가족 모임을 또 하거든요. 그 손자가 유가족 모임에 와서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할아버지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너무 저에게 큰 도전이 됐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참 아름답죠.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분은 제 손이 처남이신데 그 마지막에 호흡이 안 되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박수를 막 치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왔던 여자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환하게 웃어요. 아주 몸이 다 마르셨지만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한 분은 회개하셨어요. 내가 나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하고 세례받고 가셨어요. 자, 죽음의 현장 앞에서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죽음, 아까 오전 예배 때 모르는 것 세 가지, 아는 것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유익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익한 것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잘 죽음을 이해하면 유익한 것이 있어요. 준비를 하게 되면 첫째가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셨잖아요. 저거는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어요. 너희 할아버지, 너희 어머니 떠날 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다 하는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어떤 분은 이런 흔적을 남기고 갔어요. 괜히 왔다 간다. 그런 흔적을 남기고 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 괜히 왔다 갔다고 하니. 그렇죠? 그런 흔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은혜로 멋있게 살다 가서 이 천국에서도 너희들 기다릴 거야? 그런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대구에서 13년 전에 지하철 화재 현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첫 번째 지하철 화재 때 중학교 여자아이가 학원을 가는데 그 지하철에서 화재를 만난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를 할 수 있었나 봐요.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이제 화재가 났다고 하니까 빨리 피하라 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 불도 꺼지고 연기도 들어오고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니까 엄마에게 마지막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끝이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엄마 뜨거워, 숨 막혀, 무서워 그러지 않고요. 엄마 사랑해 그랬어요. 엄마 사랑해. 얘는 늘 엄마한테 늘 사랑해라는 말을 수시로 하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 만약에 엄마 뜨거워 숨 막혀 해서 떠났다면 엄마가 제대로 살아갈 힘이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사랑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평상시에 안 하면 어렵습니다. 여기서 5분 후에 우리가 떠난다고 생각하면 지금 핸드폰 지금 딱 1시간 하루 한 번 할 수 있어요. 누굴 찾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기 5분 전에 찾을 사람이 아직도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남편을 찾아야 될 수도 있고 아내, 부모, 자식을 찾을 수도 있겠죠. 찾아서 뭐라 그럴까요? 여보, 나 지금 5분 후에 가야 된대요. 그동안 잘못했던 거 다 우리 잊어요.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나 천국에 가서 기다릴게. 믿음 생활 잘하고 만나요. 내 돈 어디 있는 거 아세요? 비밀번호 몇 번이니까 찾아서 쓰시고 애들 잘 부탁해요. 사랑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전화해서 내가 그렇게 교회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가라고 그러니 여기서 불이 났네요. 미워요. 짜증나게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생애 마지막 시간이다 생각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흔적을 남기는 거고 복음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 기다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사랑합니다. 잘못된 거 다 잊고 갈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그 자리가 아름답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화장실에서 들어보셨어요. 화장실에서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가는데 아름답지 않은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겠죠. 아까 맨 처음에 오전 예배 때 그 보신 영상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남기셨다는 거 참 감사하죠. 자,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카톡을 보낼 때도 여기서 이렇게 떠날 때, 저는 이제 이동할 때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뭐 카톡도 보내고 갈 때, 여보 나 이동 중이야, 이동 시작했어, 사랑해, 그게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다. 왜 재수없게 잠깐 그런 생각만 하냐? 그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절대 해롭지 않아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익한 것, 두 번째,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죽음이 딱 준비가 되면요, 두렵지 않아요. 아까 그 여자분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신 말씀을 주셨죠. 그게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렵지 않아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렵지 않아요. 저는 군대에서 이제 유언장, 유서를 쓰고 전쟁에 나가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유언장을 써놓고 전쟁에 나가거나 훈련에 나가면요, 무섭지 않아요. 왜? 정리가 한번 됐기 때문에 나가서 뭐 있어도 뒤처리가 된다. 그래서 전쟁 나가면 병사들에게 유서 쓰고 나가라. 왜? 그렇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용기도 생겨요. 죽을 각오로 사는 거죠. 죽을 각오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남편이 암으로 떠나시면서 4살 된 아들을 혼자 키웁니다. 근데 뭐 남편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 죽음을 정리한 거예요. 죽음이 잘 준비됐어요. 천국에 갈 소망이 있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혼자 잘 키워야겠다 하면서 워킹맘으로 살았죠. 낮에는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이제 어린이집 맡겨서 또 데려오고 돌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토요일에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놀이동산을 간 거예요. 어린이 놀이동산을 갔는데 이 아이 4살 된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막 뛰어댕기죠. 오래간만에 이제 넓은 데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사자를 딱 보는 순간에 TV에서 본 줄 알고 사자 우리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놀랬죠. 이 아이를 누가 도와달랄 사람도 없이 사자가 오니까 이 엄마가 딱 설망을 잡고 소리를 지릅니다. 영진아 하고 소리 지르면서 잡아당겼어요. 이걸 어쨌든지 얘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근데 이게 휠 리가 없어요. 근데 휘었어요. 그게 왜 휘었냐? 위기의 순간에 우리 몸에서 10배의 힘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 엔돌핀이라고 그래. 위기의 순간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간만에 낚아챘어요. 엄마가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자가 만약에 달려들어서 이 아이를 칠 수가 없었다면 아마 엄마가 등을 돌리면서 나를 물고 이 아이는 던져버렸을 거예요. 그게 엄마죠. 그래서 그 아이를 구했어요. 누가 놀랬겠습니까? 사자가 놀랐어요. 아니 이 엄마 뭐야 지금, 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뛰어들어와서.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어디서 생겨요? 죽음이 정리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요. 우리 주님도 죽을 각오로 십자가 지신 거죠. 그렇죠? 저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기 전에는 약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사로서 활동을 할 때 돈을 잘 벌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 버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어디서 약국을 먼저 했냐면 77년 6월 30일 날 제대를 하고 약계 활동을 했는데 영등포 시장 앞에서 약국을 했어요. 영등포 시장의 백제약국이라고 그 큰 대형 약국 옆에서 제가 했습니다. 아니 백제약국은 오래됐고요. 한 100년 됐는데 옛날엔 큰 약국 옆에서 하면 돈 벌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뭐 강남에 아파트가 2채가 생기고 막 승합차 나오자마자 사고 아주 경제적으로 좀 안정권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폐결핵이라는 병을 주셨어요. 폐결핵. 남을 치료하다가 내가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이 죽음이라는
그런 사건을 경험을 해본 그 경험이 이제 겹치면서 아, 나도 언젠가 이렇게 떠날 수가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약을 먹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 이제부터는 죽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6에 신학 공부를 했어요. 42살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25년째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호스피스에 대한 생각이 없었냐면 동네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동네에 귀신이 우글우글하네. 사람이 죽어가니까. 암 환자들이 목욕하면 그 물이 논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쌀을 먹는 우리가 암에 걸린다. 막 그러면서 저를 쫓아냈어요.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뭘 그렇게 무서워하십니까? 목사가 있으면 절대 여기 귀신이 우글거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거기서 용기 있게 하는데 무조건 쫓아내서 제가 3번이나 쫓겨다녔어요.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용기와 자신감으로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지금 얻은 장소는 동네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 땅을 주인도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바로 그 옆에 묘지가 있었어요. 백시 문중 묘지가 아주 큰 문중 묘지가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땅이에요. 거기 아무도 안 살아요. 묘지 밑에서 누가 살겠어요? 이런 문화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두렵지 않고 원래 묘지가 있는 근처의 땅은 명당입니다. 우선 햇빛 잘 들고요, 물 잘 빠져요, 물 잘 나와요. 그리고 겨울에도 눈도 잘 녹아요. 이런 데만 골라서 묘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딱 들어가서 제가 집 짓고 살았는데 지금은 동네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스피스 병원을 운영한다. 그래서 동네 암 환자들은 다 제가 책임을 져요. 할아버지 할머니 동시에 아프셨어요. 암으로 한 방에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오기도 좋고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병원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에이즈 환자들 병동을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에이즈 병동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 샘물 호스피스 병원이 유일해요. 아주 나라에서 와서 질병관리본부가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는데 에이즈 환자 돌봐준다. 에이즈 환자들 치과 진료를 저희가 2007년부터 해요. 에이즈 환자들 아무도 치과 진료를 안 해줘요. 왜?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우리 샘물에서도 해주고 이동버스를 만들어가지고 치과버스를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에이즈 환자들만 무료 치과 진료를 해주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줘요. 아,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고. 신종플루가 아니 우리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 국립의료원에 메르스 거점병원을 만들려고 모두 퇴원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 3명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질병관리본부가 찾아오셔서 환자 좀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거기가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국가 비상사태니까 우리가 병실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모시겠다고 모셨어요.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믿을 때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믿을 때는 기독교밖에 없다. 여러분, 정부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요, 기독교가 되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책임질 때 세상이 달려오게 돼 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것만 하세요. 저는 남들이 안 하는 것만 해. 틈새만 찾아 들어가요. 지금 에이즈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면 한 해에 1200명이 늘어나요. 그거는 공식적인 통계가 그래요.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아요. 근데 20대 미만이 더 많대요. 20대 미만 아이들이 얼마나 에이즈에 노출이 많이 되는지. 이 아이들 3개월 안에 붙잡아주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이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가 극단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붙들어서, 이런 사람을 빨리 붙들어서 이들에게 에이즈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서 세상으로 다시 들여보내야 된다. 에이즈 약이 좋아져서 빨리 안 죽어요. 이제 노년까지 살 수가 있어요. 더 문제가 됐어요. 이들은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에이즈 쉼터를 하나 만들어요. 그룹홈을. 그래서 그룹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빨리
해서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는 일을 하겠다고 지금 하니까 정부에서도 좋아하죠. 감당하지 못하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다가 잘 하다가 멈췄나 봐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럼 과거에는 맛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복음의 초창기에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멈춰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됐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밟히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 지역사회에 여기 사회복지과를 한번 가보세요. 사회복지과 가서 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지금 어렵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신세계교회가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오지 말래도 와요, 이 교회. 그리고 그 공무원들도 야, 교회니까 다르구나,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약국을 하다가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어딜 섬겼냐 하면 학교 교회를 섬겼어요. 학교 예배당을,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재정을 아껴서 나누는 일을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스쿨 처치였어요. 학교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로 남서울은혜교회가 미랄학교가 생기게 됐고 이렇게 잠깐 확산이 됐던 겁니다. 그게 한영교회라는 곳을 했어요. 그때 제가 샘물약국이라고 무료 구제약국을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약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약을 나눠주고, 그때는 의료보험 이게 분업이 잘 안 됐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빛이라는 건 뭡니까? 어두움과 대비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면 그게 어둠이고,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드러나서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다르게 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세계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네, 그게 드러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데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달려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하고 협력하는 일을 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다른 데서 잘하고 나라에서 잘하는 일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용기 있게. 에이즈 아주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를 교회가 동성애만 나쁘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동성애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예방을 시켜야 돼요. 동성애자가 다 에이즈 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동성애자가 에이즈 감염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즈를 돌보면서 동성애를 막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동성애 나쁘고 에이즈 환자를 우리 교회 오면은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환자 여기서 예배 드리러 오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무섭죠? 나가라고 그리고 아니면 안 나가면 우리가 나간다, 이 정도 되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에이즈 환자들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려도 전혀 감염 안 돼요. 지금 제가 모시고 살아요. 그래도 전혀 감염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옛날에 나환자들, 우리 예수님 시대의 나환자들 보다도 더 지금 에이즈 환자들은 차별 대우받고 무시를 당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면 그 가족이 전도가 되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달려온다. 여기에 죽음을 정리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세계교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볼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게 자신 있는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멘 하고 찾아보세요. 남들이 잘하고 국가가 잘하는 건 하지 마세요.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이 뭡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맡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돈 많이 안 들어요. 그래도 서로 봉사하면은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어요. 저는 그동안 600억을 하나님이 쓰게 하셨어요. 후원을 모으고 막 해서 600억. 그 600억을 가지고 누구는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오늘 결론의 말씀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된 사람은 반드시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라고 얘기 안 하죠, 우리는. 그런데 착한 일을 하면 마음이 열려서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 선한 일로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열려서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2,55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2명이 더 세례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세례받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는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 마지막 시간을 멋있게 살아가도록 섬기는 일만 해요. 모든 사람들 다 무료로 밥 다 드려요. 하루에 700인분 밥을 무료로 드려요. 700인분은 계속 나눠요. 계속. 나라에서 병원이니까 본인 부담금을 받으라 그러죠. 그러나 나라에서 받는 돈 이외에는 전혀 안 받고, 그 다음에는 모든 걸 다 무료로 해요. 밥값 다 무료로, 가족도 먹고, 기저귀나 성필품, 장례 다 무료로 치러줘요. 그래도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누면 나눌수록 또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꾸만 나눠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꾸만 나누세요.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그냥 나누다 보면 전도가 돼요. 병원에 가면은 봉사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도지 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캐톨릭 쪽에서의 병원 다니는 사람들은요, 준비를 하고 다녀요. 앞치마도 가지고 다니고 머리도 감길 수 있는 모든 기구를 갖고 다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도지만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환자가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저 지금 대변을 봤는데 기저귀를 좀 갈아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부탁을 받을 때도 있죠. 전도하다 보면. 그러면 즉각 준비돼서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또 간호사님들하고 얘기해서 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알았어요, 제가 나가서 한번 도와줄 사람 찾아볼게요 하고 나가갖고 안 들어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벨 눌러서 간호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제 끝났어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서, 아이고 다치셨네, 내가 치워드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다치셨네요, 아이고 시원하시겠어요, 자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다 알아요. 너나 믿어라.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순간적으로 힘들었을 때 도움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밖에서 보고만 있다가 다 치우고 나니까 들어와서 예수 믿으라. 여러분, 오히려 이때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렇게 행위로 전도를 하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돼서 행위도 안 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그러나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소금과 빛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해요? 맛을 내요. 살맛 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만나니까 살맛이 나네. 신세계교회 성도들 만나니까 살맛 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 밥 주셔야지 살맛 나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도와줘야지 살맛 나는 거지, 말로서 살맛 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맛을 내는 우리 역할을 하시고, 두 번째, 소금은 들어가면 음식 속에서 녹아서 없어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혜로 했습니다 하고 자꾸만 낮아지고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칭찬을 해줘요. 더 칭찬. 제가
작년 2월 16일 조선일보 Y라는 판에 인터뷰를 실었어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들어가서 원주희 딱 쳐보세요. 기사가 나와요. 거기에 댓글을 한번 쭉 보세요. 댓글이 한 100몇 개 달렸어요. 그 기사 나오고 주로 칭찬에 야 이런 목사도 있네 그런 칭찬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목사라 믿을 수 없다. 목사라 믿을 수 없다. 아마 나중에 후원금 받아 도망갈걸? 저건 쇼야. 제가 그런 소리를 거기서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고 목사가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을 듣고 이건 쇼야. 저 사람 언젠가 다 후원금 받아갖고 도망갈 거야. 아니 목사라 믿을 수 없어.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땅에 밟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멋있게 해야 됩니다. 더 멋있게 해야 돼. 이 지역사회가 신세계교회 가면 진짜야. 거기 가면 진짜야. 진짜 기독교인들이 있어.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배당 밖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모입니까? 세상으로 파송되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힘을 공급받아서 그걸로 세상의 대사로 파송되는 겁니다. 거기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어 하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데 희생해야 돼요. 저는 지금 약사로서의 사는 삶을 지금 거의 포기하고 살아요. 대한약사에서 2년 전에 저한테 대상을 줬어요. 우리 회원 중에 우리나라 웰다잉 문화를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상을 줬는데 금메달을 줬어요. 금메달이 3냥짜리 금메달을 줬어요. 3냥이면 30돈 아닙니까? 제가 그거 사진만 찍고 팔아가지고 환자들에게 다시 썼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걸 나중에 갑오로 남겨놔야지 그걸 어떻게 자꾸만 금방 팔아버리세요. 그래서 그 사진 한 장 찍어 놓으면 됐지. 지금 당장 환자들 지금 어렵다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거 가지고 있어 봐야 다 두고 가는 거고 아무 효과를 나타내니까 우선 써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연을 나가고 설교를 하러 나가면요 설교비 받아요. 여기는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지만 주면 제가 안 가져요. 제가 모두 다 제가 세모로스피스에 이 교회 이름으로 기부를 해요. 기부 강연, 기부 설교를 하러 온 거예요. 제가 한 달에 이렇게 나가서 강연을 하고 하는 걸 다 후원금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1년에 7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이상을 제가 나가서 강연을 해가지고 다 목이 나중에 아파가지고 목이 아프면 기운이 떨어지면 약은 내 돈으로 사 먹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는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다르게. 쇼가 아닙니다. 쇼로 하면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쇼로 하지 마세요. 그런 척만 하지 마세요. 나가자마자 여러분 나가가지고 교통질서 어기고 그냥 서로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절대 그러면 그건 쇼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부터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파킹을 했으면 나로 인해서 방해되는 사람이 없느냐 어디다 방해가 된다면 전화번호 적어놓고 그리고 언제든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차 엉터리를 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아이고 교회 가서 은혜 받는다더니 이렇게 차량도 제대로 안 되냐? 이 동네 사람 안 옵니다. 어쨌든 섬기셔야 됩니다. 희생하세요. 양보하세요. 우리가 맨날 양보하고 살아도 100보도 양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주님은 계속 양보하고 사셨어요. 그렇죠? 예, 그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해요. 음식 속에 들어가면 썩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죄가 없어야 돼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죄 짓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내면 안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못 짓겠네 이런 회사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더해도 괜찮아.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죽음, 유익한 것 세 번째는 욕심이 없어져요. 오늘 다 두고 가는데 무슨 욕심이 있어요?
빈손으로 가는데 욕심이 없으면 누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보여요.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세월호에 300명의 아이들이 그 밑에 왜 있었는데 왜 안 보였어요? 있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없는 것 같이 무시했어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의 자기 욕심 때문에 생명을 희생했어요. 우리 교회가 욕심을 부리면 생명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교회는 욕심 부리면 안 돼. 교회는 자꾸만 가난해지고 나눠줘야 되고 우리끼리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희망이다 하고 달려오게끔 많이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 신세계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러면 안 돼. 제가 100년 전통이 된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후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100년 전통이 된 교회. 그래서 전통이 깊은 교회에 오셔서 목회하기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뭐랬는지 전통만 있죠. 전통만 있죠.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전에는 잘 움직였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했습니다. 지금은 맛을 잃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말로만 해. 우리 과거에 다 해봤던 거야. 새로운 목사님이 뭔가 하자 그러면 사사건건 방해해요. 우리 다 해봤던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해봤던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할 겁니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맛을 익은 소금입니다. 우리 신세계교회가 과거에는 잘했습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한 일은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위해서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거든요. 신세계교회가 바로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모든 게 잘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전통이 아주 앞에서 많이 사역을 잘했던 전통이 있는 교회는요, 잘못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과거에보다도 더 잘해야 되겠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욕심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제가 약국을 할 때 주일날 문 여는 당번이 돌아가요. 당번이 돌아가요. 그러면 당번 때 딱 문을 열면 평상시 매상에 3배, 4배 올라요. 왜? 다 문 닫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일날 문 닫는 걸 포기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 받아 주일날은 무조건 문 닫아 그랬어요. 그래서 밖에 써놨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 좀 벌었구나. 그러니까 주일날 문 닫지. 근데 저는 당번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당번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당번하면 좋으니까 내 당번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약국을 했는데 평상시에 주일날 당번 때 돈 벌지 않아도 평상시 버는 걸로 똑같이 수입이 들어왔어요. 전혀 손해가 안 됐어요. 오히려 전 더 너무 좋아요. 주일날 가서 은혜 받고 또 와서 전도를 하죠. 약을 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약만 잡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드립니다. 그 전도를 하면 이분들이 약사세요, 목사세요 하고 저보고 물어봐요. 그럼 전 약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목사같이 말씀을 잘 전도를 잘 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가슴이 뛰어서 약국을 하면서도 계속 그러다가 아예 그만두자 그냥. 그런데 굶어 죽지 않고 아직까지도 번쩍거리고 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애들 다 잘 키웠어요. 제일 걱정거리가 애들이었어요. 애들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둘째 아이가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시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아이가 네 아이냐? 내 아이지. 내 아이인데 내가 책임질 건데 뭘 걱정해? 네가 책임져 볼래? 그래서 아니요, 책임질 자신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요.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한 거예요.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그랬더니 아빠 기대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요. 독립심과 자립심이 키워서 막 공부를 했다는. 이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돈을 대서 공부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공부해서 우리 큰아이는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영국 여왕이 왔을 때 대표로 뽑혀서 나갔어요. 영국 우리 학교를 빛난 아이 대표로 뉴스에 나왔어요.
그 아이가 저녁에 와가지고 아빠 영국 여왕 만나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안 만나봤다 그랬더니 나 오늘 영국 여왕 만났어요. 뉴스 보셨어요? 못 봤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뉴스에 얘가 영접을 한 거예요. 영국 여왕. 그래서 어떻게 나갔냐 그랬더니 제가 학교를 대표해서 나갔는데 공부 잘해서 나간 건 아니고요. 봉사 잘해서 뽑혔어요. 봉사가 아주 몸에 익었거든요. 얘가 특수교육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사역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 반에 시각장애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공부를 못 따라가니까 그 아이를 계속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불러주고 레포트 숙제하는 거 찾아주고 계속 하니까 교수님이 너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 따라오냐 그랬더니 저기 원종은이라는 내 친구 학생이 나를 잘 도와줘서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봉사장학금도 주고 이화를 대표하는 학생으로도 뽑은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바빠서 자기들 공부하기도 바쁜데 얘는 걔 뒷바라지 하느라고 공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다가 졸업은 하겠냐 그랬더니 졸업 못해도 어때요? 더 공부하죠 뭐 몇 년. 우선 당장 내가 장애인 아이들 도와주러 왔는데 내 옆에 장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안 돌보고 나만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됩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를 돌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봉사에 근육이 붙을 정도로 세상 욕심 없고 그저 하나님 일 하다 보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 두고 갑니다. 다 두고 가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니까 이렇게 멋있게 살다 가려면 여러분에게 유언장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유언을 좀 써놓으세요. 써놓고 계속 생활이 바뀔 때마다 유언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유언을 남기는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것은 직접 쓸 수 있으면 쓰세요. 자필 유언이 제일 좋습니다. 자필 유언. 그 다음에 쓸 수가 없다 하나는 글씨 쓰기도 어렵고 눈도 잘 안 보이면 말로 하세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받아 써주는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좀 써주든가 이렇게 애들 보고 쓰라 그래요. 이걸 갖다 구술 유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유언을 남기셨냐 하면요 말로 남기셨어요. 그렇죠? 말로 남기신 거를 받아 써놓은 제자들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받아 써서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유언장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 유언장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다니는 거예요. 구술 유언을 남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 남겨도 돼요. 요즘 녹음이나 영상이 너무 잘 돼서 스마트폰으로 탁 찍으면서 우리 환자들 보고 얘기하세요 하고 딱 순간적으로 영상을 남겨놓으면 아까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가족들에게 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손이 처남은 우리 둘째 아이가 촬영을 했어요. 임종이 가까워서 막 모여있는데 우리 아이는 영상을 남기겠다. 그 영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상이 됐는지요. 그 부인은 그 영상만 보면 힘을 내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영상 유언도 되고요. 네 번째는 비밀 유언이 있어요. 나는 남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아. 내가 혼자 써놨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나 이거는 공개를 해라 하고 비밀 유언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러면 유언을 해가지고 봉투에 딱 봉해서 법원에 가서 이렇게 확정 도장을 받아 놓으면 법원에서 공개되지 않으면 무효예요. 그런 비밀 유언도 남길 수가 있고요. 마지막 5번째는 공중 유언이 있어요. 여러분 공중 사무실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변호사가 다 도와줘요. 이건 한 2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요. 뭐 그래도 그것을 택해도 좋습니다. 근데 수정을 계속 해야 되니까 수정을 한다면은 공중 유언을 해놔도 계속 수정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저는 공중받기보다 수시로 자필로 써놓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좀 남겨도 좋고요. 자, 유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첫째는 이름을 꼭 써야 됩니다. 이름이 없으면 누구 유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꼭 남기시고요. 그 다음에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꼭 써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소를 꼭 쓰세요. 지금 살고 있는 주소. 그리고 날짜를 꼭 써야 돼요. 날짜가 마지막 날짜가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짜가 효력이 있다는 거. 괜찮죠? 예.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유언을 남겼는데 남편 보고 그랬어요. 나 떠나면 재혼하세요 하고 써놨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날짜를 바꿔놓고
이 유언이 진짜니까 재혼하지 마시오. 뭐 이렇게 변경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써놓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서명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썼다는 사인을 하거나 반드시 자기야 뭐 손도장을 찍거나 인감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유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자기 거를 증명해 놓으시면 좋고요. 마지막에는 증인을 2사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증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증인을 2사람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를 세워야 돼. 그 중에 한 사람을. 근데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증인이 못 되냐면 직계 혈족은 증인이 안 돼요. 직계 혈족, 부모의 자녀들이 증인이 못 되고 부부간에도 증인이 못 돼요. 제3자가 돼야 됩니다. 유언에 의해서 이익받는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유언에 의해서 이익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파트를 한 채 줬는데 유언으로, 그 유언의 증인은 아파트를 받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유언에 의해서 이익받는 사람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유언의 효력도 없고 증인의 효력도 없어요. 만약에 치매 경력이 있어서 치매를 치료했던 경력이 있으면 그것이 유언이 진실함을 증명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치매 치료를 받기 전에 빨리 남겨놓으셔야 돼요. 정신이 있을 때. 중요합니다. 우리 환자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 들어오셨는데 날마다 울어요. 그래서 왜 우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가족이 없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의 남은 생을 책임져 달라고 동생한테 내가 내 돈 한 2억을 맡겼다고. 그런데 동생이 나를 안 돌보고 자기를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맡겼다. 그러니 내가 동생한테 도움 안 받아도 되니까 다시 돈을 달라. 그랬더니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날마다 울고 짜증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불러다가, 아니 누님하고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세요. 우리는 관여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돈 달라고 하시는데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누나 치매예요. 치료받은 진단서 갖고 왔어요. 무슨 돈을 맡겼으냐. 돈은 다 대가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자꾸만 저런 소리에서 제가 오해를 받아서 할 수 없이 진단서를 받아 갖고 왔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누가 법적으로 가면 이길까요? 동생이 이겨요. 왜? 치매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매 치료 받기 전에 빨리 유언장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인 중에 될 수 없는 사람이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과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세우지 말고 제3자를 세우는데 교회, 친구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객관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좋죠. 자, 여러분, 유언 쓰는 이제 형식은 이해가 되셨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 안에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형식은 요 정도인데 담을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신앙의 관계를 담아놓으세요. 신앙의 문제를 담아놓으세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갑니다. 천국에서 봅시다. 이 말 한마디가 남은 가족에게 전도가 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 하고 가셨으니 나도 아버지 어머니 만나려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다가 신앙적인 관계를 정리해 놓으세요. 좋아하는 찬양도, 좋아하는 말씀도 기록해 놓으시고, 그 신앙에 따라서 장례가 치러져요. 기독교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떠나셨는데 자녀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불교를 믿었다면 그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옮겨갑니다. 장례가. 그때 유언장을 딱 내놓고, 아버지는 신앙생활 했던 분이라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고 신세계교회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딱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떠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리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할 게 많아요. 첫째는 어떤 사람에게 정리해야 되냐면, 내가 떠나면 가장 힘들 사람에게 당부를 하세요. 내가 떠나면 가장 힘들 사람이 누군가? 남편이냐, 아내냐, 자식이냐, 부모냐. 그래서 내 딸이 가장 힘들어할 거면, 딸아 흔들리지 마라. 누구나 한 번은 가는 길이니까 당당하게 믿음으로 생활해라. 이렇게 힘들어할 사람을 찾아서 꼭 말을 남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할 사람에게 고마움을 남기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감사했고. 이 감사할 사람들 찾아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미워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글을 남기세요. 미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내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죽으시면서도 저들은 알지 못하니까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세요. 내 돈 띄어먹은 사람에게 그렇게 살지 말어. 내가 당신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가는 마당에 용서하겠어.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이 말이라도 하나 남겨두고 가시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역시 믿는 사람 다르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마지막 떠나면서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내 떠난 다음에 재혼하라 말라 이런 얘기로 해놓으시고요. 어떤 여자분은 떠나면서 남편에게 그랬어요. 여보, 당신 혼자 살라도 당신 성격에는 혼자 못 살지. 그래서 내가 재혼하는 걸 허락하오.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 데리고 살까봐 후보 3명 골라놨어. 거기서 하나 데리고 사서. 그런 여유도 부려가지고요. 남편이 얼굴이 여기 찢어졌어요. 알았다고. 그런 여유도 있어야 돼요. 예, 자, 우리 사람에 대한 정리하세요. 세 번째는 소유물에 대한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떠나고 나면 남는 거 다 남이 뒤치락거리 해야 돼요. 우리 사성 장군 이세호 장군이 떠나시는데 그 조개를 모아뒀던 평생 애지중지했던 거를 다 샘물에다 기부했어요. 이거 다 기증해라. 이거 자기 손자도 못 만지게 했던 걸 다 기증해. 다 두고 가는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별 4개짜리 군복도 기증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중위 출신인데 별 4개 군복이 왔어요. 이거는 누가 잘못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폐기를 좀 시켰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유물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소유물이 정리 안 돼서 가족들끼리 싸워요. 조그만 돈이라도 남기면 가족들끼리 싸워요. 그걸 못 본다고 우리 모두 그러죠. 그러니까 아예 싸우지 말게 딱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재산은 너희들이 살 만큼 됐으니까 다 나는 기부한다. 서로 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마라. 너희들 거 아니니까. 이러면서 정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희 어머니는 갑자기 떠나셨어요. 제가 그렇게 유언장 써놓으라고 해도 무섭다고 안 써주셨어요. 저를 목사 말로 안 듣고 아들로만 생각했어요. 어린 아들로만. 그 말씀을 안 드셨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날 저녁에 떠나셨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 봤더니 물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건이.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어머니 쓰던 공책을 싹 보니까 거기 누구한테 100만 원 꿔줬다라고 써 있는데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 저희 어머니한테 돈 꿔가셨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요. 어머니 위해서 연락이 안 돼.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즉각 와서 100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1억 가져갔다면 가져오겠나요? 대강 뭐 가져올 사람도 있겠지만 다 갚았는데 어머니가 그거 갖다 모르셨나 보네. 떠나셨다면 그 소리 들으면 그렇죠.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빚 준 것도 적어놓고 또 꼬은 것도 적어놓고 다 적어놓는 게 좋아요. 비밀번호도 적어놓으세요. 비밀번호를 없어서 엄마 아빠 떠나시고 남편 떠난 다음에 통장에 돈 있는 걸 찾지를 못해요.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는 써도 세금 안 내거든요. 배우자 간. 그걸 모르고 비밀번호가 없으니까 나중에 전부 다 은행 당고 동결이 된 다음에 호족에 있는 사람 다 와서 동의해야지 잔고를 풀어주는 이런 법적 싸움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비밀번호도 자기가 알게끔 가족들만 알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남기는 것도 좋아요. 어떤 할머니가 비둘기라고 비밀번호를 남겼어요. 비밀번호가 뭐냐면 9가 4개야. 9999. 그런데 알까봐 비둘기. 잊어버리면 비둘기가 우는 것 같이 9999. 지혜로운 어머니. 여러분 빚이 넘어가면 재산이 넘어가면 빚이 넘어갑니다. 내가 아파트를 1억짜리 2억짜리를 남편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빚이 10억이었어요. 그거 다 물려받아야 돼. 빚까지도. 그럴 때는 상속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산정상속 신고를 해서 90일 이내에 난 요것만 받아서 요것만 책임진다 신고 안 하면 길바닥에 내야지. 이런 것들도 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평생 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소유물 정리해 보세요. 특별히 옷 같은 거는 3년을 안 입었던 옷은 여러분 옷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정리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럼 빨리 바자에 넣어놓으시고 기부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떠나셨는데 옷이 많은데 가져가려니까 여자들이 아무도 안 가져요. 구닥다리라고. 그런데 장롱을 하나 딱 여니까 민국 것도 새로 산 거 입지도 않은 라벨도 띄지 않은 게 딱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가족들이 다 여자들이 눈을 동그래요. 저거 가져가야겠다. 근데 누구한테 드리라고 주라고 얘기를 안 하셨으니 여자들끼리 가위바위보 하라고 해서 가위바위보 했는데 제 아내가 이겨서 갖고 왔어요. 제 아내가 우리 어머니를 다 돌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내 며느리에게 또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런 거를 미리미리 다 정리 안 해놓으면 다 이것들이 짐이에요, 짐.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날마다 울어요. 우리 할아버지 떠난 다음에 애들이 와서 할아버지 거를 정리 안 해가요. 정리 안 해가요. 갖다 버리래요. 너무 서러워요. 그래. 그래서 목사님 와서 좀 정리해 가세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안 가는 시계를 주셨어요. 양복도 안 맞는 거 주셔요. 이거 가져가야 소용없대지만 제가 다 가져가서 알아서 쓸게요.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심을 해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거 이렇게 정리하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정리하는 거 좋겠죠? 자, 네 번째는 여러분이 하던 일을 정리하세요. 여러분이 하던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갖다가 두고 가는 건데 이걸 안 정리해 놓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일, 회사 일, 가정 일 이런 걸 잘 정리하는데 어떤 어머니는 떠나면서 남편에게 그랬어요. 아들들만 남으니까 남자들만 있으니까 당신은 다른 여자 데리고 사는 건 나 싫으니까 살림을 배우라고. 애들들을 하고 다 살림을 배우라고. 가끔가다 갔다 와요. 그러면서 이제는 살림 잘 하고 있어서 가도 되겠다고. 살림을 가르치더라고. 미역국도 끓여보고 밥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그래서 저도 요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던 일을 정리하시고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정리하세요. 자신의 문제 중에서 식물인간이 됐을 때나 뇌사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꼭 기억하세요. 기록하세요. 이거 안 하면은 죽을 때 아주 그냥 돈 다 쓸 때까지 중환자실에서 이것저것 다 해요. 요즘에는 연명치료 결정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의학적 치료가 더 이상 소생 불가능하면 자연적으로 살다가 자연적으로 떠나게 도와줘. 기계적으로 살리지 말아.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나는 빚을 다 내서 집 팔아서라도 살려달라고 하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식물인간이나 뇌사 상태 됐을 때 또 말고 장례를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장례도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장례를 여러분이 미리 계획을 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불러서 우리 성도들 중에 와서 찬양도 이것도 해주고 내가 쓸 사진도 요 사진으로 좀 써주고 화장하고 매장하고 시신기증하고 장기기증하고 이런 걸 다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장례 치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요번에 우리 자연장지를 하나 거기 만들어요. 자연장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문화를 어디다 기억하지 말고 너희들 가슴에 묻어라. 여러분 어디다 묻어놓은 거 앞으로 어디다 모셔놓은 거 몇 세대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기억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빨리 돌려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어디다 묻었다는 거 기억하지 말고 너희들 가슴에 나를 묻어줘라. 이런 신앙을 남기는 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세도 어디서 묻혔는지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죠? 엘리야도 또 그 에녹도 몰라요. 어디 묻혔는지. 우리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왜 죽음의 흔적을 남기고 갑니까? 죽음의 흔적 남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례를 이렇게 치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임종하기 전에 찬양 음악회로 장례식을 먼저 치르자.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가기 전에 하자. 그리고 딱 떠나면 장기기증, 시기기증하고 바로 화장해서 흙으로 바로 돌려보내라. 어디 묻혀있다는 거 기억하지 마라. 너희들 가슴에 묻어줘. 좋죠? 이런 장례 문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아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음악회 했는데도 안 가시면 어떡하냐고. 떠날 때까지 계속해. 괜찮아. 찬양 음악회는 계속해도 돼. 좋죠.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나 먼저 죽으라고 지금 고사 지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문화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마지막 이제 한 가지만 더 하세요.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한 줄 유언을 남기세요. 한 줄 유언. 나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줘. 저는 죽음의 절망 앞에 있던 사람을 복음으로 웃게 만들었던 사람으로 기억해 줘. 내 삶에 한 줄 유언을 한번 남겨. 나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해달라. 산상수훈의 팔복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해 줘. 나는 이 찬양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줘. 여러분 장례식 때 엄마 아빠 떠나셨어요. 권사님 장로님이 장례 치러줄 때 엄마 아빠 좋아하던 찬송 뭐냐? 같이 불러드리려고 하니까 몰라요 그래. 아니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왜 몰라? 그러면 집에서는 안 불렀거든요. 아마 교회에서만 불렀나 봐요. 한 번도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나 말씀을 애들한테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래? 그러면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건 없었니? 그랬더니 노래는 늘 불렀는데요. 장례식 분위기하고는 안 맞아요. 뭔데? 그러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예. 아니 교회 다니면서 왜 또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녀? 여러분 사진도 하나 찍어 놓으세요. 6개월마다 모습이 달라져요. 웃는 사진 찍어 놓으세요. 애들이 떠난 다음에 사진이 없어서 주민등록 사진을 확대해 놓으니까 애들이 못 알아봐요. 할머니세요? 엄마세요? 아빠세요? 사진을 계속 찍어 놓아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죠? 나는 천국에서 웃고 살고 있어 하는 웃는 모습을 남기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언을 계속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육받은 것이 자원봉사자 교육에 2번 받는데 첫째 날 교육이에요.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다음에 한 번 더 받으면 수료증을 드려도 될 정도로.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